들어서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드려지는 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정돈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잠깐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94번 우리 새해 두 번째 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거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일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주는 교회를 이끌어갈 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2024년 우리 함께 이끌어갈 표어로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어쨌거나 제가 부임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어쨌거나 제 목회에 소신이 들어가고 그 모든 상황이 들어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많은 로마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64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다 이렇게 칙령하기 전까지 계속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정작 몇 년이겠습니까? 250년간, 약 250년간 기독교가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는 그들의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어려워지면 신앙이 잘 세워져 가야 못 세워져 가요? 못 세워져 가잖아요. 박해 때문에 힘들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압박하면은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니네 신앙 잘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도 정말 바르게 살고 있었는데도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일들까지도 그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보시오 우리의 시험은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좋은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과 함께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잠깐 참고 인내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 세세토록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도록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24년 우리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잘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 하나가 뭐겠어요? 말씀 하나가 거듭난 것. 여러분, 거듭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한 방법 혹은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거듭났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거듭남을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남 아무것도 없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에 대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먼저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을 이루기 위한 그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조건의 틀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는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거듭남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함에서부터 거듭남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또한 옆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사랑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사람에게 입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만큼 그만큼 애정을 쏟았고 사랑을 쏟았고 마음을 쏟았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마음에 그냥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긍휼함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정을 부었고 마음을 쏟았던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은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시초인 것입니다. 근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걸 거듭남의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동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이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난 것, 즉 새롭게 태어난 것이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려고 해도 그것이 없으면 거듭나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았던 일, 예수님이 해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메시지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거듭남을 위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또한 그 보혈을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품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늘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똑똑하십니다. 그래도 한 번 말해주셨는데 외웠으면은 잘한 거예요.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밑작업이 없었으면은 아무리 애써도 구원함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당신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외웠어. 그래, 이 정도면 외웠어요. 새해라 좀 새로운 것을 제가 부탁드리네요, 그죠? 길게. 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시고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거듭남의 길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을 가기 위한 수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어때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 베드로는 죄인에게 역사하여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결코 썩지 않는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살아있고, 이거는 뭐냐면 존토스입니다. 원어로 존토스인데, 이는 현재 분사로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었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들어봤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 옛날 버전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게 된다. 그만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한다. 아멘. 말씀의 생명력, 운동력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찔러 쪼개서 내게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지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태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작용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엄청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그죠? 엄청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번역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은 원어랑은 다른 버전을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활력이 있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져 나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는 교회 전통이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는 교회 역사가 어쩌고 주변 상황이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교회 전통이 벌써 6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게 60년 이상 전통이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그래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이거 오래된, 그래도 정말 전통이 있고 뭔가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어린이불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줘야 잘 따라하시는군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 아니에요, 성도들 많은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아멘. 말씀이 우리 교회로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는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아멘. 썩지 아니할 씨,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는 반대 말이지 않겠습니까? 네, 썩어질 씨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썩지 않을 씨,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에 대해서 원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씨는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씨는 원어 스포라스입니다. 스포라스. 근데 스포라스, 근데 이 단어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앗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생명체의 정자를 지칭하는 것을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우리 씨앗 뿌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씨앗 뿌리다 할 때 그 씨는 스페르마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 썩지 않을 씨는 스포라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씨보다는 뭔가 더 합당한 용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씨가 아닌 씨 뿌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 뿌림. 하나 있는 씨앗이 아니라 씨 뿌림에 대한 단어가 이 스포라스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포라스를 씨 뿌림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뿌림으로 된 것이다. 씨 뿌림. 아멘. 씨 뿌림. 씨 뿌림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메시지의 씨 뿌림은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 메시지,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고 여러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던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니 그렇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 정말 우리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뭐로 알고 있어요? 말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로고스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온 말씀은 그 로고스일까요?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하는 로고스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뭐냐면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는 우리 한국 버전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영어 버전은 조금 달라요. 로고스는 월드예요. 월드.
그 월드는 뭐냐면 WORD, W가 대문자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말씀은 W가 소문자 W예요. 그만큼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차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적혀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레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이게 뭘까요? 로고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그런데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처음에 말했던 그 말씀은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고 했습니다. 레마. 근데 레마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와 닿아서 우리에게 변화를 끼치는 말씀을 사용할 때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때 주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로고스, 이 말씀 그대로 이거 자체는 로고스 얘기죠. 근데 그 객관적인 로고스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레마인 겁니다. 차이 뭔지 알겠죠? 자, 그 두 가지를 단어를 표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다가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처음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고, 두 번째 말한 말씀은 내게 다가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 결국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필요한 것인데, 그죠? 로고스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필요한 건데, 그 로고스가 어떻게 될 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나를 만질 때, 나를 터치할 때, 이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실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지심을 경험할 때,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아,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바로 레마고, 이 레마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져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살면은 전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처럼 알듯이 그 말씀대로 살지, 그 말씀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안에서 작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베드로야 너는 가서 사람을 낳거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야 대신에 누구도 넣어요? 아, 영희야도 넣고 또 누구도 넣겠습니까? 영숙이는 안 넣어요? 다 넣습니다, 그죠? 영숙이 동생 영희, 아 좋네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그 행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뭔가 작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용하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작업인 거예요. 그거 작업이 없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깨우쳤어요. 야, 영광아,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여겨질 때 거기엔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거듭남에 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죠?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이 살고 우리의 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저는 여전히 죄에 있고 여전히 깜깜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변화를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나가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아까 말했죠? 레마는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그 썩지 않을 씨는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포되고 내가 그것을 들어서 말씀이 레마가 내 안에 채워졌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또한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누군가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레마가 됐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선포해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올 한해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움직이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활력 있고 정말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당연히 부흥과 성장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4년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를요? 변화를 동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와서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 이 지역 일대와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또한 내 스스로가 잘 세워져 나가고 우리 가족이 잘 세워져 나가고 이 정말 삽교와 내포 일대가 잘 세워져 나가고 우리나라와 전체가 잘 세워져 나감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와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는 교회 2024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하고 있고 활력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새해 첫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어서 첫 주일 열고 주님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정말로 11조와 또한 신년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 헌금 하나하나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주님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살펴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움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음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오고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살 더 먹었다고 조금 이렇게 서운해진 것 같아요. 서먹서먹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뭐 더 먹은 만큼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늘나라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살 더 먹으면 하늘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여 나가시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주는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제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는 교회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는 교회. 아멘. 말씀으로 세워가서 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올해 1월 11일 날은 참 좋은 교회에서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웬만한 집사님들 이상 되신 분들 다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실 분은 저한테 얘기하셔서 같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밥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끼리, 왜냐하면 각자 교회끼리 다 오는 거니까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가시고 싶은 분은 얘기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싶으면은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마음에 나는 정말 주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거들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예배하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고 어쩌면 출근하기에 좋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6시에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또 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2024년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우리 가정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에 정말 좋은 역사심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와 내 가족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별이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말씀을 통해서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교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 교회 역사를 있게 도와주셨고, 움직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셨고, 변화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모든 것이 바뀌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셨고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이 더 나아서 우리 지역 일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변화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내게 선포된 그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 또한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일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나라와 아버지의 이웃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나의 말씀, 우리 주는 교회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게로와 우리 주는 교회로와 그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